지금 중고등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시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자, 아이를 봤으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원하시고 손주를 원하시는 가정 가운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의 한국인 종교조사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개신교인들 82%가 종교를 갖는 이유, 마음의 평안으로 1순위로 꼽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1순위를 가족의 건강과 성공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삶을 지키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의 한쪽 면인 이 성공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말이 갈구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적인 다른 요소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을 너무 잊어버리고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개인의 축복 쪽으로 치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요, 이런 안일한 종교 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끄트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한 끄트머리와 같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끄트머리는 끝에 있다, 끄트머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죽기로 예정된 사형수, 사람들의 즐거움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끄트머리와 비슷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씻어내는 오물, 걸레의 때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전염병이나 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이 도시의 정결을 위해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주는 종류인데요, 그 신에게 바쳐주는 사람은 범죄자, 노예입니다. 이들이 제물이 바쳐지는 이후에 쓰레기처럼 버려지죠. 이게 만물의 찌꺼기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끄트머리와 찌꺼기,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단어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복음 전함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지혜롭고 부유하며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축복을 누려야 될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마음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기꺼이 세상을 닦아주는 걸레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내가 버려지는 희생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우리를 찌꺼기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미랄과 같이 던져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계속 보시면요, 바울은 이 임이라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2번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착각을 풍자한 말인데요, 너희들이 왕노릇이라도 진짜 했으면 좋겠다, 왕노릇 한다고 너희들 신앙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는요, 우리 너희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역시 지식이 넘치고 수사하게 하려 하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그건 수준이 이른 것이 아니라 수준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다라고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요, 지식이 교만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교만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죠. 반면에 4장 11절과 13절에 바울은요, 왕노릇하는 성도들과 달리 자기는 종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배고픔도 당하고 목마름도 당하고 헐벗고 매맞음도 당하였다.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다. 내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왕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학적으로나 가문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늘 사람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기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아야 했을까요? 4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리고 22절에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열정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바울은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교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만은 신앙의 암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그 복음을 위한 희생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인 디나미스는요,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비방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면 참으며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희생하는 거룩한 무력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쓰레기가 되시고 이 땅에서 낮아졌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럽다면요, 우리도 주께서 얘기하셨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 그 미랄의 삶은 생각과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몸소 바울과 같이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인도에 윌리엄 켈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켈리 선교사는요, 영국 사람인데요, 옥스퍼드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가문도 참 괜찮았고요. 사람들은 윌리엄 켈리에게 너는 이 사회를 이끌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윌리엄 켈리는요, 인도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라 라는 소명을 줬죠.
그 소명을 따라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는 나라를 갑니다. 7년을 사역을 해요. 자기의 꿈과 달리 7년의 그의 사역은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자기의 아내는요, 발광, 정신병에 걸립니다. 아이는요, 죽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묵묵히 견뎌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인도 선교를 여는 출발점이 됐죠. 이 어르신들을 잘 아는 우리나라에 손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훈 목사님도요, 꽤 똑똑하시고 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복음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예수처럼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드리자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고름을 빨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그리스도와 같은 미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두 분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끄트머리, 찌꺼기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패배자와 같다.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 너희 목은 너희가 챙기고 그렇게 희생 없이 살아가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종교는 단순히 위안만 받고 소망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주셨을 때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은혜를 누렸다면 이 땅에 찌꺼기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4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오늘날 줍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한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찌꺼기의 삶, 이 삶을 오늘도 버겁지만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왕이 되려 할 때 안타깝게도 복음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 아비의 심장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싶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이 비판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라는 것은요, 되게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몸에 배이게 되죠. 하지만 이 비판과 정죄는요, 그 끝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많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아비이다. 우리도 예수님 따른다면 이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스승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비는 낳고 기릅니다. 스승은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아비는 아픈 것을 같이 아파해 줍니다. 스승은 제자를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압박을 하죠. 아비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커지기를 바라며 밑거름이 됩니다. 이 아비의 심장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4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바울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요, 너희들도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방을 당할 때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그 섬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는 거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탄은 비판을 먹고 자라지만 성령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간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축복해주는 한마디, 그냥 들어주는 자세,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면요,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바로 오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을 당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오물을 내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아비로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의 허물을 내가 대신 닦아주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작정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함께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끄트머리의 능력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인데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끄트머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미랄과 같은 끄트머리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왕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때로는 죽이는, 희생하는 끄트머리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기 있다 말하지만 이 능력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참아내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도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세상이 밀어나고 비웃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찌꺼기는요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고 남은 것. 하지만 하나님 손에 버려진 것은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자리에 예수께서 머무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헤퍼의 말인데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좀 세죠? 근데 사실 성경의 말 그대로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와서 죽으라, 널 죽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다른 사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하는 태신자 곁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실행지침이 모바일 문자 보내기잖아요. 그들에게 뭐 5월 30일 날 와주세요, 그런 날보다는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한번 보내시는 아비가 한번 되어 보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은요, 우리의 낮아짐, 예수를 닮은 이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행축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아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시절은요, 선교사들에게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뭐 음식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물이 뭐 사계절의 이 겨울이 때로는 여름이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요.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조선이란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계급 의식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선교사가요,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마을의 가장 더러운 것을요 스스로 청소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죠.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요 서양에서 온 미친놈이라고 놀려댑니다. 아이들은 선교사에게요 돌을 던집니다. 그는 세상에 진짜 찌꺼기와 구경거리가 되었죠. 수십 년이 지나고요 이 선교사가 안타깝게 조선이란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갔죠. 근데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웬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무덤 앞에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전한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 마을의 오물을 닦아내는 걸레이고 우리를 살린 아비입니다. 여러분, 걸레는요 누구나 싫죠. 하지만 걸레가 더러워지고 더러워질수록 걸레가 지나간 자리는요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찌꺼기가 되고 세상의 아픔을 닦아주는 걸레가 되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이유,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처럼 헌신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마시고 유창한 논쟁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예수의 곁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 하면요 복음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간다는 진리를 기억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